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 앞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거룩한 날에, 쉬어야 할 날에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 아들이나 아니면 너희 집에 있는 송아지가 물에 빠져 죽을 때에 너희는 어떡하겠냐라는 말씀으로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더 깊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 뒤 장을 보면 더 좋죠. 여러분, 그 앞장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마크라의 비유, 그 유실물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 세 가지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속되는 그 비유의 한복판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 내지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 초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마음이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방네 막 광고를 내고 다닐 것 같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만난다. 그 워렌 버핏인가? 그분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면 뭐 수천만 불을 내야 된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밥을 먹겠다고 수천만 불을 내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의 총수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내에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식사를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오래전에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대통령 2명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안 놀라시네. 안 놀라시죠? 네, 이거 별일이 아니신 것 같죠? 제가 미국 거버너라고도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밑에 시장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제가 카운트 안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2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고, 물론 저만 같이 먹은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껴서 제가 같이 먹은 거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믿으시잖아요. 노 무슨 대통령, 김 무슨 대통령 제가 같이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보다 더 유명한 목사가 될 텐데 뭘 같이 사진 찍냐 이렇게 안 찍었어요. 근데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찍어둘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도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고, 그 동네에 있는 여러 시장들하고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설레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어도 1시간 전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시큐리티 체크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비유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뭐였어요? 0%. 아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기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한 명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응하지 않았대요.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안 나왔나? 양해해달라라고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공동번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핑계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핑계가 나와요. 첫 번째 핑계는 뭐였습니까?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 소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너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아시죠? 어느 레벨에 들어가는 건지 아시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미국에 올 때 짐을 붙일 수 없어가지고 큰 2인 가방으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왔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2개씩 그리고 핸드캐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림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침대 메고 오신 분 있으세요? 책상 들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몰라요. 밥솥이 좋다 해서 밥솥 들고 오신지 모르겠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 때 아마 가방 몇 개 갖고 왔을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핑계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핑계는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산 거하고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어드밴스해서 몇 주 전에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색한 변명을 들이댔던 거죠.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본문 가운데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4종류의 사람이 4종류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잔치를 주최한, 초대한 주인이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우리를 넣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잔치를 베풀은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길에 나가서 초대했던 종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불렀을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대면서 3가지 종류를 대면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다음에 불렀을 때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적어도 오늘 2가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오늘 비유를 좀 이해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오지 않았던 사람들, 또 하나는
종을 부르러 나갔던 그 손님들을 불러 나갔던 종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실 때 한 번은 종이 돼보고 한 번은 핑계대는 사람들 중에 A, B, C가 돼서 자기의 상황을 맞춰서 이해하면 더 말씀이 깊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뭔가를 지켜야 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핑계 A 그룹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나의 소유 때문에, 나의 가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해서, 많이 배웠는데 더 배우기를 원해서, 지금도 훌륭하게 연주하고 있는데 더 잘 연주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핑계 A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핑계 B그룹이 있습니다. 뭐예요? 소를 가지고 이제 소를 시험해 봐야 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좌절하시거나 자기의 삶을 비하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본질적으로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직업은 거룩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컴이 아주 많고 또 뭐 어떠한 종류, 남들이 보기에 와 이런 물어는 그런 잡에 있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핑계 B, 그쵸? 소를 시험해야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바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직이 아니라 세속적인 잡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페이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존경이나 기대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핑계대는 사람하고 두 번째 핑계대는 사람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Excuse me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영어 많이 모르잖아요. Thank you, excuse me, I love you 이렇게 하는데 그 excuse me가 두 번 나와요. Excuse me, I bought the land. 내가 땅을 샀어요. Excuse me, 내가 소를 갈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세 번째 핑계를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는 excuse me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한글 성경에도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방금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잔치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더 뻔뻔해요.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내가 아내를 택해야지,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어떻게 잔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excuse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톤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들어있지는 않지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핑계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핑계는 뭐라고 했죠? 소유. 두 번째 핑계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핑계는 관계입니다. 근데요, 어쩌면 우리 상황하고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문제로, 이슈로 대두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거절하더라고요.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하나님은 탱개치고
남편한테 가더라고요. 아내한테 가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무런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일말의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지만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이따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오늘 꼭 만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A, B, C 세 가지 소유나 일이나 관계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분명히 끊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종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식사를 초대할 때에 너희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좀 몸이 아픈 분들, 어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분들을 초대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제 기억이 맞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의의 부활을 할 때에 너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를 초대할 때 어떤 분들을 초대하십니까? 나와 사귀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먼저 초대하죠. 호감을 주고 싶은 사람들 초대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 초대해요. 앞으로 계속 나와 어떠한 관련을 맺을 것 같은 사람들 초대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하고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의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형편없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의 수준을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나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들이 나가서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정무 형제 앉아 있는데 가끔 교회에 턱시도 입고 오잖아요. 연주회 하는 날은 턱시도 입고 오는데 저한테 그래요. 정무 형제 내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몰라요. 작업복인데요. 어떤 분한테는 턱시도가 작업복이더라고요. 그래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 내 잔치에 와서 내 잔치에 누가 되지 않을 사람들, 그렇죠? 향수 냄새 나고 좀 격이 맞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첫 번째는 초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 핑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핑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역 성경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참 재미있게 번역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대개 한 5가지 내지는 6가지 번역을 읽어봅니다. 근데
공동 번역의 그 번역은 참 재밌어요.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너의 친구들을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워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억지를 부린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렇게 이상한 말이 들어갔을까? 5분 내내 고민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핑계대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들의 핑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가서 끌어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집을 채울 때는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에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 저와 여러분 다 그 자리에 갔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눈물로 지새며 밤새 기도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멀쩡해 보여요. 가정도 멀쩡해 보입니다.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4일 잔치에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꼭 한 분씩 여러분 손에 붙잡고 오세요. 그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핑계대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길에 나가서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 나의 집을 채우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뚱딴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종이 된다는 게 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26절부터 읽을게요. 제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러한 것들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종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종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불렀을 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번을 자세히 보시면 3번을 불러요. 두 번째 불러서 길거리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그랬는데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이제 아무라도 길을 어기위해서 산등성이에서 끌어서 강권하여서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핑계대던 자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인의 디너를 테이스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찬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저런 분이라면 하늘나라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의 식탁에 결국은 초대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떠할 때, 핑계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주님의 식탁에 친히 초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핑곗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핑곗거리 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잔치에 너만 나올 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까지 강권하여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다 읽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핑계대는 겉만 멀쩡한 손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집을 채우는 신실한 종,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결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한다고 하는 것은 회색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또 어느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든 간에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하나는 성령의 길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핑계대던 사람, 그리고 잔치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후자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세상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나눌게요. 순종한다는 말 있잖아요. 순종한다는 말, 오베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어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말의 어원은 듣는다는 거예요. listening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면 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 포기하고 다 결단 내고 다 정리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참 부담스럽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귀를 막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저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찔아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귀를 다 닫고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해요. 정말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달려있는, 얼굴에 달려있는 귀를 닫고 영적인 귀를 열기 원해요. 우리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열기 원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눈을 뜨고 있는 한 절대로 영적인 눈이 안 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귀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남편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닫혀야 열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닫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고 나면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보입니다. 표정만 봐도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저는 앉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그만 핑계,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핑계 대던 것 이제 좀 그만 접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말씀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세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금요 예배 또 다른 우리 예배나 이런 것들에 등한시하셨다면, 등한시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셔서 못 나오셨다면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직장이, 일이, 나의 인간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작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한 날 하나님 전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제가 10주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내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대한 삶의 벽에 붙였을지 몰라요. 그것을 뚫고 그 너머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눈 감고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둘러댔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핑계들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때로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짧은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